오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결혼할 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결혼할 때 장손에게 시집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왜 장손한테 시집 가는 것을 반대할까요? 재산을 상속받는 건 장손일 텐데 왜 장손에게 시집 가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장손은 한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맏며느리가 되는 것은 한 집안의 제사를 담당하고 섬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가면 명절에 가족 모임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절하지 말라는 설교를 주일학교 때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다니엘처럼 꼭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 많았죠. 아무리 제사를 적게 드려도 1년에 2번 이상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는 말을 듣습니까? 배우자 부모님의 성품이 좋을 때, 남편이 돈이 많거나 어떤 재력이 있고 아니면 외모가 출중했을 때 결혼을 잘했다는 말을 들을까요? 사람들이 결혼을 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지배적일 때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집에 가면 결혼 잘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날 리가 없죠. 그렇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 너네는 제사 몇 번 드리니? 저희는 1년에 한 번 드려요. 결혼 잘했네. 저희는 제사 안 드려요. 그 집은 어떤 집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혼 1년에 제사를 한 번만 드린다? 결혼 잘했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시에는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사는 며느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죠. 네이버에 맏며느리를 검색했더니 관련된 속담이 17개나 나왔어요. 그런데 속담의 내용이 다 이런 것뿐이었어요. 제삿날 맏며느리 알아듣는다. 잔칫날 맏며느리 알아듣는다. 이게 속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좀 웃겼는데 보세요. 핵가족 이전 시대, 대가족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3대가 살고 막 10명 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데 한번 제사장 차리면 잔칫날 맞이하면 힘들겠죠. 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맏며느리 착한 줄 안다. 같은 떡도 맏며느리 주는 것이 더 크다. 이게 맏며느리 생각하는 게 참 그래도 특별한 마음으로 맏며느리 생각하는구나 막 있었는데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굿하고 싶어도 맏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다. 지금 이 속담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런 문화와 정서가 담겨져 있죠. 과거에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을 때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간다. 이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집안의 조상을 섬길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막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진짜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잘 보호하고 돌보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의 며느리들만 무거운 짐을 벗은 게 아니었죠. 당시 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도 유대교회에서 드리는 제사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온전해졌다면 우리는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죄에 연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정해진 절기의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계속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마주해야 됐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계속 그것을 마주해야 됐어요.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해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사, 어떠한 제물을 가져다 드려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방편이었지만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형편없고 여전히 나는 죄에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우리 죄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했어요. 제사에 대한 무거운 짐,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게 아니죠. 제사 무엇으로 드려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해마다 정해진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 돈이 덜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재물도 필요 없어지고 돈이 들지도 않는데 가면은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빵과 떡을 나누어주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단 말이죠. 율법 아래 드려지는 제사는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그들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려놓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어떠한 육체의 정욕과 쾌락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제사와 이 제사로 드려지는 어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물질과 쾌락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교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우상을 숭배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사.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4절 17,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제사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던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생 제사를 드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짐을 복음을 듣고 내려놓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 평생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복음을 통해서 내려놓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들, 어떠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무거운 짐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봐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고난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쁘고 크게 누리다가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다시 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큰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겪는 고난과 모욕과 핍박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배교의 유혹을 받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모임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모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모임에서 빠지면 안 된다. 고난과 모욕과 핍박이 현실이 되고 그 날들이 지속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할 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처럼 비춰졌고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였어요. 회사에서는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적어서 제출해야 됐어요. 실제로 회사 몰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앙을 지키려고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회적 분위기에 기독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움츠려야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기독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모임에 불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죠. 유대인들한테. 그때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은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깔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이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며 언제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어떤 고난과 모욕과 박해와 가난의 어려움들이 지속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과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욕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핍박과 모욕과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섭지 않다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게 없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옷에다가 방울을 달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로 잡아 당겨서 거기서 꺼내야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졌어요. 담대히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누구한테 나아가든지 어떠한 세상에 나아가든지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그 10대 나이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속되면 믿음으로 살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럼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늘 넘어지고 아프고 다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없어도, 핍박이 없어도, 가난이 없어도 그 신앙은 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이었나 정확히 모르겠어. 3, 4, 5학년 중에 하나일 텐데 삼촌이 저를 산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산이 재밌다, 가볼래? 그래서 좋아요 하고 제가 따라갔었는데, 제 평생의 산은 어떤 산이었냐면 동네 뒷산, 약수터, 물 뜨는 그런 어떤 산, 거기 제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이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동네 뒷산보다 더 막 나무도 많고 길도 좀 험하고 마치 진짜 모험을 떠난 것처럼 막 신나서 막 걷는데, 산을 반 이상 올라가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 경사가 몹시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랬던 경사가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제가 걸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많이 숙였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많이 숙이고 이게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걷다 보니까 흙이 사라지고 바위와 돌을 밟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삼촌이 재밌다고 했는데 재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데려오셨을까? 삼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돌아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언제 재밌는 게 나오지?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막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을 걸으면서 가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삼촌은 어딨나 이렇게 앞을 보니까 저 앞에 가고 계신데 주변의 어른들이 이렇게 로프를 붙들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길 안쪽에 로프가 쇠가 이렇게 박혀 있고 거기 로프가 연결되는데 두꺼운 로프를 잡고 어른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땅만 보면서 걷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어른들이 다 로프를 붙들고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제가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갈 수 있겠다. 저거 붙잡고 가면은 나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로프가 저에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거예요. 저거 붙잡으면 나도 갈 수 있겠는데 그거 붙잡고 갔어요. 믿음의 삶에서 소망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돌아설까? 포기할까? 이 정도만 와도 많이 온 건데, 그런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소망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제가 로프를 잡고 이렇게 힘겹게 산의 정상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 잡고 올라가도 힘들어요. 저 어리잖아요, 제가.
다시 이 로프를 잡고 올라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정상이 보여요. 정상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빨리 올라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든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이 붙잡고 있던 로프를 놓고서 앞에 있는 어른 한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옆으로 가서 제가 이제 그분을 지나치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옆으로 발을 이렇게 한 발 뻗었는데 바위가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끄러졌어요. 바위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 경사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매끄러운 돌멩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끝에 제가 이렇게 섰거든요. 이렇게 운동화도 꽉 묶지도 않았어요. 약수터를 뛰어다니던 내가 어디 무슨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딱 섰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발을 내디딜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뒤로 미끄러질 것 같아. 그리고 2발 다 버티고 이렇게 막 서 있고 다시 제가 이제 로프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로프가 멀리 있잖아요. 손이 안 닿고 점점 미끄러지고 발은 뻗지 못하겠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짝 이렇게 봤는데 그냥 바위 밑에 나무들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손을 쭉 내밀더니 제 손목을 잡고서 이렇게 당겨주었어요. 제가 막 이러고 로프 잡으려고 이러고 막 울먹거리고 있는데 제 손목 잡아 당기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막 울먹거리고 있었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로프를 붙잡고 올라가는데 제가 로프 어떻게 붙잡고 올라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그 일 겪고서 제가 이렇게 잡고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로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그날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삼촌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아요. 이 산이 그렇게 경사 가파른 데가 있나? 아니 그러지 않은데 내가 이 산 자주 왔었는데 안 그런데 삼촌은 아저씨고 난 초등학생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승리하기 힘들 때가 와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저씨가 로프를 놓고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제 손을 잡아 당겨 주었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았던 손을 놓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당겨서 다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좀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의 소망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옆에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당겨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고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리더나 때로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죠. 아마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아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아멘.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런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요?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봐서 서로 함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때를 생각해보고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처음에 너희가 신앙생활 했던 때를 생각해봐.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 세상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리고 믿음으로 완주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기쁘게 그것들을 감당했던 건 너희가 영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이라는 그 11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 내용의 쭉 흐름에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전당에 그렇게 올렸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우리도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돌보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믿어요. 근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어떤 계획과 업적을 이루는 게 소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 더 나은 삶,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폭풍이 찾아오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그냥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